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교회 안에 온전한 질서 6-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동성애요. 계속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엄마 안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그냥 좋은 것이 좋지 하면서 그냥 아무 그 사람을 죄도 없다 하면서 덮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던 사람들이 싸울 이유를 봅니다. 교회가 이 일로 모였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누가 싸우겠습니까? 분별력이 진짜 있는 성숙한 사람은 계속 싸우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휘둘리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네. 그리고 자기도 무장 해제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 괜찮다는데. 그러면 온 교회가 누룩이 완전히 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그것을 못 고칩니다. 왜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가 치리가 안 되고 교회가 전체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에서 복음이 누룩을 비유하고 죄가 누룩을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루 서물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누룩이지만 죄가 누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죄를 보세요. 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너희가 복수로 써져 있으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단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고린도의 이 음란한 사회 가운데에 누룩 없는 단체가 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잘나서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공로로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되기가 에임이라고 하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에임이 동사, 비동사.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되기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새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이 교회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룩 없는 덩어리로 계속 보존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누룩 없는 덩어리로 계속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생겼을 때 적은 누룩을 그때그때 내버려야 된다. 죄를 내버려야 된다.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육신의 사람을 내쳐야 된다. 이것이 내버려야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새 덩어리로 유지될 것이니까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했는데 이 새 덩어리가 된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유월절 어린 양만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썼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결과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면 이제 이 새 덩어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할 일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무교절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구원받은 그날 정월 14일 하루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은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일을 행하죠. 하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니까 맛이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룩이 있는 것을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집에 누룩을 제거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면 게임을 한답니다. 집에 누룩을 숨겨놓고 찾는 사람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누룩 있는 빵이나 누룩을 찾겠죠. 찾아오고 버리게 하고 버리면 보상을 또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찾았는데 누룩을 버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유월절 때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면은 그 질문할 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살던 때의 모습을, 습관을 버리는 거야.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무교절의 삶은 일주일 즉 7일의 완전수라고 보았을 때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무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의식법을 안 지킵니다.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제사 안 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월삭 이런 거 안 지킵니다. 그럼 왜 안 지키느냐? 예수가 그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예수의 모형들인데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데 왜 무교절을 지키느냐? 무교절 정신, 무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이 새 덩어리로 남아 있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죄를 드러내고 악한 죄를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자기 엄마와 잠을 자는 그것은 악한 죄입니다. 죄가 다 악하겠지만 더 사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고의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한 것이 악한 의도를 들어있는 것이죠.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그 누룩도 버리고 묵은 누룩도 내 안에 오래된 죄도 버리려고 하고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되겠지만 사악한 죄는 더욱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그 엄마하고 잠을 자는 근친상간 더욱 끊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도적인 죄,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알면서도 가는 것을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순전함은 해 아래에서 심판받는 것, 누가 봐도 깨끗한 삶. 그리고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알레테이아, 성경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삶으로 나가자. 이것이 누룩 없는 무교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교의 삶을 살라고 하라는 겁니다. 무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칠입니다. 칠이. 내가 그래도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교회가 강압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교회 전체가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령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무교의 방법. 그래서 칠이는 그 사람도 육신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심는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왕노릇하게 하고 치리가 안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자꾸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치리를 못해요. 왜? 치리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문 밖에 나가면 한 집 걸로 건물 하나 걸로 교회 하나씩 다 붙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 땅에서 그 치리된 사람의 그거를 그 교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즉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뭐 이랬던 마음에 안 든다고 가면, 그 치리 받았다고 가게 되면 그냥 뭐 그거 같으면 이런 거 써놓을 필요도 없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사람과 직분자들이 모여서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안 풀어지는데 그 사람 삶이 이 땅에서는 잘 살겠지만, 잘 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이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쓴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썼던 것이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다른 편지를 하나 더 보낸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음란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음행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옛날에 써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썼던 편지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는 건 합성어입니다. 신 함께라는 말과 믹니 미가 섞이다라는 합성어인데,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말인데,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가 아니고 함께 섞이지 말고 옛날에 쓴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왜? 다 고린도에는 음란한 도시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주의가 사실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오해를 했다라는 말이죠. 10절 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이 말은,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네 가지 사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안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그러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쓴 이 말의 뜻은 뭐냐? 음행하는 자와 함께 섞이지 말라고 옛날에 썼는데 그 썼던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게 11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거나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넘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가 성도들이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기쳐서 빼앗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지역의 자체가 식탁 교제가 될 수 있지만 함께 먹는다라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때는 매일 모이면 성찬식을 했어요. 수찬 금지 시키라는 말입니다. 수찬 금지. 이 말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줄 알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자체가 음란하니까 야, 그런 말이 아니다. 세상에 음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너희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이런 악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함께 섞이지도 말고 먹지도. 그러니까 성찬식이죠. 매일 모여서 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 아닌가. 그 수찬 정지를 시켜라. 성찬을 정지시켜 버려라.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죄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라 버리라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듯 규례의 곰팡이가 들어 있거든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덜 섞거나 그것을 잘라내고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잘라내야 돼요. 암이 있거든 몸이 유기체인 줄 알고 수술하고 떼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라는 거죠. 12절에 13절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을 보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관을 통해서 심판을 하든지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것이 13절 밖에 있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엄마와 살고 있는 음행한 사람도 쫓아내라. 한국교회의 좋은 유산 중에서 지금 없어진 것이 대표적으로 성령 사역. 또 하나가 7입니다. 7이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안 느껴지지만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라면 7일을 받을 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세상의 육신의 삶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은 신령한 자로 돌이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겁니다. 영국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왜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개인주의, 그 사람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생활이다 하고 사생활을 존중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가 돌이키지 못할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7위가 없어진 교회는 이미 망해놓고 사는 교회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권징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것이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7위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가면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또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가까이 지냈던 당을 말 그대로 파해가지 파. 그거 두려워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권징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사라진 지가 꽤나 됐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도와줄 성령 사역 자체가 없어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단이 제가 그 표현을 한다면 야구로 친다면 9회 말로 홈런을 친 게 사단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 무섭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바로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고 입으로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저 위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저 밑에가 있고 나는 저 위에가 있다. 세상 것이 너무 위에가 있고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겨우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불 가운데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분명히 그 생명책의 삶의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을 지날 때 정말 그것이 공로로 남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 남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밖에 없을 겁니다. 무섭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냐 적냐 그거 보지 마세요.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도하자. 새벽을 깨워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말을 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육신을 버리는 또는 공적으로도 거룩해지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7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온전한 7위가 있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령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그 7위 기간에 그 7위를 받는 사람이 육신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거룩해 지내는 이 두 가지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 없어지는 것, 파리 목숨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우리라도 더 기도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